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뭔가를 하시지는 않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시계를 볼 뿐이지 시계가 움직이는데 어떤 일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 삶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말고도 바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으실 텐데 굳이 나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도 많고 간섭도 많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것에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법들을 보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소가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소에 대한 처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들이받는 습관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평소에 들이받는 습관이 없었으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는 말씀 이후에 잔치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즉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돈이 많고 부자가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크게 부하다는 것은 많은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큰 창고를 가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돈이 많아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은 근심이 생기고 더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어울리지 않게 많은 것이 문제예요. 돈이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떠한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큰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이제 등록금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면 어디에 취직하지? 취직하면 또 누구하고 결혼하지? 결혼하면 또 애는 어떻게 하지? 고민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지 좋은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살진 소를 먹는데 소고기를 아주 배부르게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싸운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힘내서 싸우는 사람하고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얼굴도 안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살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잘 살게 됐지. 그러면은 우리도 너 좀 보자 라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들 보면 가끔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이 연예인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든가, 이 연예인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가족들이 다 빼앗아 간다든가,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쉽게 화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그리고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을 쉽게 내서는 안 되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화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인
너무 싫은데 왜 교만이 싫은가?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뜯어낸다, 잡아 뽑는다는 의미예요. 교만한 사람의 집을 완전히 잡아 뽑아서 그 턱까지도 없어지게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집을 허시는 것과는 반대로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지게를 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부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강한 사람이 와서 과부의 것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내 거야. 이 땅 내 거야. 라고 그 땅의 경계인 그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지게를 정해 주셔서 이거는 손대지 말아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의 것은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치시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선한 말을 좋아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중얼댄다는 거예요. 중얼. 그런데 무엇을 중얼대는가? 대답할 말을 중얼대는데 여기서 중얼댄다는 말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표현의 말이에요. 즉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계속해서 중얼대는 것이 묵상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려오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내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말을 하면은 내가 던지는 악한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대면 어떻게 되는가? 악한 말이 습관이 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중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붙어있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게 되고 나의 입술이 정결케 되고 나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이 머리에 남아서 생각이 됩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우리는 시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영상, 시각이. 그런데요, 소리를 한번 끄고서 유튜브를 봐보세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자막이 나온다고 하지만 자막만 봐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유튜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유튜브를 할 때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좋은 거 쓰는 것보다 먼저 마이크 좋은 거 쓰는 게 구독자가 많이 느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도 중요하지만 음성이 중요해요. 오디오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무슨 말만 하면 비웃듯이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비꼬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 그거 아니야 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남의 생각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면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 혼자서 내가 할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계속해서 중얼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